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1면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성경과 또 주보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넘어요. 내가 자신을 참다요. 그의 인자하심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되시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리고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저기 미국 남부 미시시피 정도에서 들리는 흑인교회 찬양처럼 아주 리드미컬한, 사실 저렇게 소화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아주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제 성탄 칸타타 준비하면서 다음 주부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미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설교 가운데 그 세간의 신간들이 나오면 목사라서 읽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세간의 화제작들은 조금은 자극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좀 마음이 편치 못한데, 그거에 비해서 성경은 해피엔딩이라서 저는 참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어놓으신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땅 처음 하늘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형용할 수 없는, 그때 말씀드렸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은 그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잔치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새하늘 새 땅을 지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일,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지으실 하나님 생각하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매번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될 때마다 가끔씩 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성서 일과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꼭 읽읍시다 해서 날마다 읽는 성서 일과가 있고,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성서 일과표의 성경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23절,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했는데,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본문의 말씀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내용을 다 살피기는 어렵지만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율법을 버려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게 열왕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방금 로마서 말씀 읽었지만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함부로 남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심판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비유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세출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종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은 어쩌지 못하겠지 보냈는데 아들을 쳐 죽여서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 그래서 주인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지만 열왕기하, 로마서, 마가복음 말씀, 창조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이스라엘이 심판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 함부로 판단하면 우리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그건 비유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그 악한 종들이 심판당할 겁니다. 다 심판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오늘 본문으로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 새하늘 새 땅이 그냥 툭 하고 오는 게 아니죠. 새하늘 새 땅이 열리기 바로 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엄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기는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의 절기를 맞이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근데 알고 계십니다.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과 영멸의 불구덩이에 빠질 자들로 구분하기 위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절 마지막 주일에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는 이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마주하는 이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끔씩 원고를 보내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오늘 이 세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 쓴 원고가 1층 주보 놓는 필경대에 몇 부 마련해 놨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갈 때 그 설교문 가져가셔서, 오늘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세 본문을 다 살펴보기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이 로마서 말씀만을 가지고 딱 한 가지 메시지만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2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로마서 2장 본문 바로 앞에 1장의 마지막에는 우리 소위 악덕 조항, 이건 못된 일입니다 하는 악덕 조항들의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만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2장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살의, 분쟁, 사기,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신이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해서 로마서 1장 마지막에는 사람이 하는 악독한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악한 일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이러한 악한 일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이 나도 그 일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닌 척하며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위선적으로 남을 판단, 크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남을 판단, 크리노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크리마가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만 대표가 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개역 개정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달리 친절하게도 판단, 크리노라는 말과 심판, 크리마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영어 크리티컬 하는 그 비평적인 이런 뜻 갖고 있는 그 어근되는 헬라어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판단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심판을 구별하여 판단, 심판이란 말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으니, 사실 오늘 설교 제목 판단과 심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난히도 판단이란 말, 심판이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섣부르게 판단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적으로 임하는 일종의 인과론적인 연속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2장 1절부터 3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처럼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일을 매우 위험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뭡니까? 뭐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성경 그대로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원래는 따먹으면 안 돼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을 사람이 취하였어요. 이것은 선하다, 저것은 악하다,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판단하는 일을 성경은 사람의 첫 번째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알고 계시죠? 비판하지 말라. 네 눈 가운데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고 그거 자꾸만 비판하냐. 하나님도 남을 판단하는 일, 예수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심히 경계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며 경계하고 경고할 것을 거듭거듭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위험한 일일까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사진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 그대로 둘게요. 이 사진이 예전에 이라크 전쟁 있을 때에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미군들이 잡힌 이라크 군을 이제 워낙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게 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 원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미국 방송 CNN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CNN에서 이 사진을 보도했어요. 이거 보니까 어때요? 미군이 불쌍한 이라크 군을 잡아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열심히 선하게 싸우고 있는 미군 같죠. 이게 미국 CNN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랍의 대표적인 위성 방송 알자지라에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총뿌리를 포로의 머리에 직접 겨누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 사진이 아랍 전체의 위성으로 방송됐을 때 아랍 진영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야, 저 미국놈 잡았으면 그냥 가만히나 놔두지 잡힌 포로의 머리에다가 저렇게 총구를 겨누고 있나? 한번 사진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가운데가 원본 사진이고 아래가 좀 잘렸는데 아래 저 오른쪽 보면 CNN이라고 써 있고 이쪽에 보면 알자지라 방송 로고가 찍혀 있어요. 똑같은 사진인데도 여러분 보시는 좌측의 사진을 보면 미군이 참 선한 싸움하는 거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미군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잡힌 포로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 가운데 이쪽 편의 사진을 봤으면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할 거예요. 그 일은 참 선한 일이네 할 거예요. 그런데 보실 때 아까 보셨던 왼쪽인가요? 왼쪽 사진 보면 야,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이다. 그 일은 참 악한 일이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판단은 선한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 게 있어요. 불완전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예전에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산에서 오갈 때인데요. 군산에 기장교회의 모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사실 성도들은 좀 부담스럽고 힘이 들죠. 그런데 군산은 도시가 크지 않으니까 군산에 있는 기장교회 내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평이 돌기 시작했어요. 좋은 평이 나왔을까요? 안 좋은 평이 나왔을까요? 안 좋은 평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가니까는 시기 질투 안 하겠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 가자마자 성도들 볶는다는 둥, 교회 물건을 다 새 걸로 바꾼다는 둥, 목사님 차를 새 걸로 바꿨다는 둥, 목사가 그래갖고 쓰겠냐는 둥, 이전 목사님은 정말 목양일념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상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좀 돌았을 때 저도 어느 자리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신학생 때니까 그 목사님이 노예에 무슨 일을 맡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가서 도장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목사님 서재에 가니까 목사님 사진이 요따시만하게 걸려있는 거예요. 대통령 사진처럼. 제가 그걸 나쁘게 볼 일이 없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서재에다가 저렇게 큰 사진을 떡하니 걸어놓고 아이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저런데 막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는 어느 날 이제 군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신학생 몇도 그날은 같이 올라가게 됐는데 지하철을 타고 수유역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몇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서서 이렇게 갈 때 거기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군산에 그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잖아. 내 소식 들었어? 아유 못됐어. 야, 옛날 목사님 참 좋았는데 그 교회 힘든가 봐. 내가 갔는데 와, 사진을 막 대다시만에 걸어놓고 진짜로 교만 방자하신 것 같아. 건방진 것 같아. 아우 큰일 났어. 신나게 수군거리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목사님 아들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아들도 신학생이었는데 나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사람인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거기 있는데 뭘 안다고 제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안다고 제가. 설교문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반아림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신학생 여럿이 모였어요. 그 친구가 반승상 목사 아들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야, 니네 반승상 목사 알아? 교만하고 건방지고 뭐가 잘났는지 저만인 줄 알고 진짜 못됐어. 평소에 하림이가 저를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내 아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상처 입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요. 교회는 부흥하고 참 오래된 성전이었는데 새 성전 지어 오르고 교단의 총회장도 역임하시고 은퇴 후에 아주 선한 일 지금 열심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며 살고 계세요. 그 아드님도 아주 기장의 유명한 교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다시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제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 딴에 내 맘대로 판단해서 막 짓거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사실 그 목사님에게 사과를 못했어요. 너무 큰 실수라서. 아이고 하긴 해야 할 텐데 용기가 안 생기네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사실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위선적으로 그렇게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일, 그래서 당장이라도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이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지연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려고요. 4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잠깐 그대로 둡시다. 이런 우리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심판을 지연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혹시 회개할까 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돌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인자하신 마음과 인자하신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참 많은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마음,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책임을 물으면 할 말 없는데 하나님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 다 유예 기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도 이런 시선,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주고 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대신에 냉혹함으로 자꾸만 남을 판단해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납하신 대신에 배타적으로 자꾸만 판단해요. 우리랑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내 쪽 편 아니면. 하나님 길이 참으심 대신에 우리는 막 성급해요. 아까 꼭 저처럼 뭐나 안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요. 사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좀 마음이 찔려요.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신 시선과 마음처럼 우리도 인자하신 그 시선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켜봐주고, 하나님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바라보시고 품어주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함과 길이 참음으로 지켜봐주고 바라봐준다면 얼마나 서로가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나 좋은 교회지만 얼마나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 맺으며 어쩌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시입니다. 나태주란 시인의 풀꽃이란 시, 너무 짧은 시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대로 좀 둡시다. 우리 서로를 볼 때 예쁜 마음으로 봐주세요. 예쁜 마음으로 봐주세요. 서로를 볼 때 아까 사진 것처럼 잠깐 어디 보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봐주세요. 어떤 일을 볼 때 좀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 어떤 무엇인가를 볼 때 오래 보세요. 그러니까 좀 통시적으로 길게 그 사람의 옛, 그 사람의 앞으로, 이 일의 옛, 이 일의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자세히 오래 예쁜 마음으로 봐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용납하시는, 인자하심으로 붙드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자세히 오래 날 봐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나를 자세히 보고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절 오래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 자리에 김문찬, 유숙랑 귀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와 계십니다. 우리 김정상 장로님, 박미숙 지사님이 훌륭한 것 같지만 참 문제도 많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 왜 그래요? 집사님 왜 그래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김문찬, 유숙랑 아버님,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평생을 봐왔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누구나 예뻐요.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어떤 일이든지 선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 그 마음, 그 시선으로 어떤 일을, 누군가를 봐주고 품어주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